이렇게 가깝게 앉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집 앞마당에도 이제는 잔디가 파랗게 살아나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또 꽃들이 다시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야, 드디어 봄이 되었구나.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되어서 더 푸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말이나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또 천국 백성,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증인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어떤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제사장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지? 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를 믿는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옥에 무조건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만들면 보통은 이런 신흥 종교나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사라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잡아다 가두면 아마도 이러한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분명히 옥문이 닫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제자들을 옥에서 꺼내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싫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왜 도대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러는 것인가? 또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이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세상의 임금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 그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도들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40일 이후에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더 이상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무덤에 가두었는데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훔쳐다가, 그 시체를 훔쳐다가 아마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로마 군병을 세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에게도 군인이 있으니 너희들 군인을 데리고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군병들을 세워서 무덤에 막힌 돌 앞에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 때에 군병들이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있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돈을 주면서 내가 혼나지 않게 할 테니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병들이 나가서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이 진실을 말할 때에 어떻게 제자들을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결국은 돌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나오면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예배도 너무 좋아. 또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외롭지 않게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제 서서히 예수 믿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사실은 사도들이 말했던 그 진실, 그 증언을 말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1958년에 미국의 히튼 칼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우카라는 식인 부족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인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 정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글이 워낙 깊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경비행기를 타고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원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비행기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강가 비치에 그 비행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그동안 이렇게 물건을 나눠줬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1명, 2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짧은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나타나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이 선교사들이 비상용 권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1958년 1월 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가정이 있는 젊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에콰도르에 있는 그런 원주민, 그것도 식인 부족에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헛되이 이유도 없이 죽었는가? 이거는 헛된 죽음이다. 쓰잘데기 없는 죽음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5명의 선교사들이 저렇게 원주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마다 임하셔서 수많은 새로운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5명의 선교사들이 헛되이 죽었지만 약 2년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아내와 딸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그들은 발견한 사실이 원주민들은 백인 남자들을 중요해서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나 아이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 부인과 딸이 먼저 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짐 엘리엇 부인과 아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되자 다른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가족들도 역시 따라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 원주민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되었고 3명의 선교사를 직접 창으로 찔러 죽인 3명의 남자 원주민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일기장에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흘러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들은 증인의 삶을 아낌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나를 비웃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많이 배우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나에게 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나에게 권면을 받으려고 하고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와 주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트리히 본 회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디트리히 본 회퍼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가장 유망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마. 돌아가면 히틀러한테 잡혀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철저하게 친구들이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본헤퍼는 아니야. 나는 독일에 가서 나에게 할 일이 있어. 하고 친구들의 만류를 거부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 광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가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직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